사람이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행복하지 못하는가? 행복을 잘못된 방법으로 찾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행복은 하나님 품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행복을 돈이나 부귀 영화에도 찾으면 행복은 멀리 떠납니다. 하나님을 잡으면 거기 안에서 행복이 나옵니다. 행복은 두 가지 내용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과 틀어진 관계에서는, 원수 관계에서는 절대로 행복이 따라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두 번째로는 영혼의 상태와 조건. 내 영혼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어떤 조건 아래 있는지에 따라서 행복의 조건이 전혀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영혼의 상태와 조건을 두 부류로 나눕니다. 하나는 악인,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여기는 행복이 없다. 의인, 경건한 사람, 이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다. 이 두 개의 비유적 표현을 통해서 사람들의 영혼의 상태와 조건을 설명합니다. 행복을 교회를 다니면서도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무지. 자기가 누군지는 모르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몰라요. 특별히 내가 죄인이다 이 사실을 몰라요. 나는 의인이다. 나는 옳은데 내 주변 사람들이 다 틀렸다. 그래서 내가 불행하다. 내가 불행한 이유는 남편 때문이고 아내 때문이고 나라 때문이고 민족 때문이고 이웃 때문이고 이러이러한 환경 때문이지 내가 잘못돼서 그런 것이 아니다. 자기 파악이 안 되는 것입니다. 자신에 대한 무지. 두 번째는 기독교 신앙이 뭔지를 몰라요. 기독교 신앙은 착각하기를 착한 사람 되는 거. 지금 생활보다 약간 개선이 되는 거. 그런 정도로 기독교를 잘못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완전히 죽었다가 살아나야 돼요. 새 생명으로 태어나야 돼요. 거듭나야 돼요. 기독교 신앙을 잘못하면 교회를 다녀도 행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자기 정체,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의 용서가 필요하고 그분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 정체성을 모를 때 행복을 못 느끼고, 또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그냥 착한 사람, 개선하고 개조하는 사람, 이런 사람 만드는 정도로 교회를 착각하면 여기서 진정한 행복을 찾지 못합니다. 본문은 악인과 의인의 차이를, 의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 지난주에 바람에 나는 겨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지요. 바람에 나는 겨. 첫 번째는 알곡이 없다. 알곡이. 인간의 본질은 영적 생명이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할 때 하나님을 모시고 살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알곡이 빠진 껍데기로 사는 거, 껍데기로. 영혼이 죽은 상태에서 육체와 정신만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것이 교예요, 교. 이 삶에는 절대로 삶의 질이, 좋은 질이 삶에 안 나와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는 교, 껍데기 인생밖에 없어요, 껍데기 인생.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70년, 80년 이렇게 살다가 영혼이 죽은 상태로 살면 그대로 지옥 가요.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기쁨을 맛보지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알곡이 없다. 형체도 없다. 뿌리와 생명과 열매가 없다. 이게 겨의 특징이에요. 바람에 나는 겨. 알곡이 빠진 껍데기. 이렇게 인생을 사는 사람은 절대로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 그 다음에 오늘은 경건한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인데 알곡도 있고 형체도 있고 뿌리도 있고 생명도 있고 열매도 있는 아주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악인과 의인의 차이를 3절 4절에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상태를 지금 말하는 거지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바람에 나는 겨, 이렇게 말하고 있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근데 어떻게 우리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됐는지 신기하죠. 어떻게 교회 다니다 보니까 뒤를 돌아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언제 어떻게 내가 변화돼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지 모르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자녀가 돼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된 것인지 첫 번째 본문에 나온 대답은 시냇가에 심은 저절로 난 것이 아니에요. 심었다는 말은 자연 발생적으로 시냇가에다 자란 나무가 아니에요. 누가 의도적으로 와서 심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내가 자동적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내 공로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상태를 에베소 2장 3절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 우리 인간은 본질상 출생부터 진노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이 상태로 자라면 전혀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그리고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 보기에 의로운 사람이 이 세상에 한 명도 없다. 이게 인간의 상태예요. 시편 50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했나이다. 그러니까 인간은 출생부터 죄의 상태로 태어난 거예요. 그대로 있으면 죽고 심판받고 저주받아요. 그런데 이 인간에게 누군가가 와서 심었어요. 자기가 공부하는 노력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특별한 심는 뭔가가 있었어요. 두 번째로는 누군가가 심었다는 말은 점점 자라서 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조금씩 자라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교회에 다니다가 하나님 자녀가 아니었는데 성경을 더 많이 읽고 기도를 더 많이 하고 봉사를 더 하고 구제도 하고 그러다가 차츰차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신분은 출생으로 얻어요. 출생으로. 내 아들, 딸이 된 것도 출생하면 신분이 취득돼요. 성화라는 것은 주님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의 자녀답게 되는 것. 이것은 긴 시간이에요. 긴 시간. 우리 신앙에서 이 두 가지를 잘 정리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않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한 것은 성화 부분하고 칭의 부분을 혼동이 일어나서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순간적으로 출생해요. 신분 취득은 순간이에요. 자녀답게 성장하는 것은 성화라고 그럽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점점점 자라서 좋은 일을 많이 해서 교회 오래 다니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 나무는 심어진 것입니다. 스스로 심어진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나무를 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심으셨어요. 예수님 안에서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낸 것이에요. 누군가 한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믿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을 한 것입니다. 심은 행동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활동을 기록한 책이에요. 사람이 처음에 죄를 지었을 때 에덴 동산으로 추방됐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죄인된 인간을 찾아오셔서 끊임없이 불러내고 건져내서 자기 아들, 딸을 만드는 일을 아담이 타락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진행하고 계십니다. 심는다는 것이 뭔가? 심었다. 이 말은 예수님의 공로로 만들어진다. 그 뜻이에요. 시냇가에 심었다. 예수님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진다.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일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를 다른 수단을 써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는 만들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십자가로 다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그 죄를 다 지불했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 때문에 나를 때려야 될 채찍을 예수님께 인정상한점이 내리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 형벌을 대신 처리한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도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가버렸는데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예수님을 죄도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모든 죄를 아들에게 담당시킨 것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내신 것 이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예요. 두 번째 심은다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활동을 말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활동. 그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올려놓고 우리 죄를 다 그리 집합시키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쏟으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이신 거예요. 그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성령님을 세상에 보내셔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 사건을 성령께서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깨닫게 하고 적용시켜요. 그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는 성부와 성령과 성자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구원 활동이 있었어요. 그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을 한 거예요. 심었다는 말은 시냇가에 심어졌다. 이것은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 활동의 결과예요. 에베소 2장 10절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자기 아들, 딸로 만드셨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로서 낳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나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졌다. 이것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예요. 두 번째로 누군가가 심었고 하나님 활동의 결과로 우리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어느 순간 만들어진 것이고, 두 번째로는 새로운 창조, 예수님 안에도 우리를 다시 만드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넣어주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닮기로 결단하거나 내가 노력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습에다가 뭔가 더 덧붙이고 개선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신 겁니다. 우리는 완전히 죽어 있었어요. 죄와 허물로 죽어 있어요. 기독교를 착각하면 자꾸 자기를 개선해가지고 선하게 개조해가지고 도덕적으로 자기를 수양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말한 것은 전부 다 가짜예요. 하나님 우리 속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 넣어주셨어요. 새로운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와요. 하나님의 생명이 어디가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와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오면 새로운 본성, 새로운 원리, 새로운 질서가 내 속에서 작동을 일으켜요. 예수 믿기 전에는 인간의 본성으로, 죄악된 본성으로 그냥 살아왔어요. 제 멋대로. 예수를 믿고 생명이 들어오면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져요. 내 안에. 하나님을 감지하기 시작해요. 그분이 싫어한 것과 기뻐한 것이 감지가 돼요. 그리고 주님을 기뻐하신 쪽으로 내 마음과 성향이 자꾸 움직여요. 이게 새로운 원리, 새로운 본성, 새로운 법칙, 이것이 새 생명 안에서 막 작용을 해요. 이게 새 창조예요. 그리스도는 절대로 옛날 본성에다가 뭔가 개조하고 노력해가지고 덧붙여가지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죽은 사람을 예수님 십자가로 죄를 다 넘기고 그걸 새로 창조하셔요.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이 들어와요. 새 창조.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거듭나야 됩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하나님은 생명이 내 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새롭게 다시 출생시킵니다. 첫째 아담 안에서 인간은 전부 다 타락했습니다. 아담의 족보에 기록된 사람들은 전부 다 죄인입니다. 전부 다 타락했습니다. 한 명도 외 없이 부패했습니다. 둘째 아담 안에서, 즉 둘째 아담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타입의 인간을 만들어내요. 하나님이. 새로운 타입. 예수님 안에서 인간을 다시 만들어내요. 그게 기독교예요. 다시 예수님 안에서 출생하고 만들어낸 사람들의 집합체가 교회예요. 새 창조예요. 이게 다시 만들어진 사람, 이 사람들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심으셔서 이렇게 다시 만들어낼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몇 가지 과정들을 거치게 만들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믿었을 때 이런 현상이 내 안에서 일어났는지. 세 가지 정도의 역사가 성령께서 그 사람을 죄에서 건져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만들 때 꼭 세 가지 절차가 있어요. 과정이. 가장 첫 번째는 죄를 깨닫게 합니다. 죄를.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중이든지 이상하게 자기가 엄청 죄가 생각이 나고도 굉장히 부끄럽고 절망적인 자기 모습을 발견해야 됩니다. 자기 모습에 대해서 뭔가 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자기 속에 아주 굉장한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아요. 이 문제가 이제까지 나를 불행하게 만들었고 내 인생을 막아놨고
불편하게 만들었고 행복을 얻지 못하게 만들었다. 그런 요소가 자기 속에 있는 것을 알아요. 어느 날 자꾸 그런 느낌이 들어요. 내가 하나님께 뭔가 꽉 막혀가지고 쇳덩어리처럼 굳어있는 내 속에 뭔가가 있다. 이 세력이 내 인생을 이제까지 불행하게 만들었고 답을 찾지 못하게 만들었다. 이런 것을 알게 해요. 죄를 깨닫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진리를 통해서 자신을 보게 만들어요. 지금처럼 죄인된 모습인 것은 그동안 하나님의 내 속에 없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하나님 내 속에 안 계셨다. 나는 계속적으로 성경적 진리를 거부하고 반항을 했다. 이런 것을 알게 돼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오지 않았다. 성경을 무시했다. 현대의 과학이나 철학이나 의학을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존하고 살았다. 이는 자기 모순들을 계속 깨닫기 시작해요. 지금 내 모습이 왜 이런지, 내가 왜 이렇게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지, 열심히 산다고 하는데 마음속에 기쁨이 없는지, 인생의 허물을 자꾸 느끼는지, 진리 거울 앞에 자기 정체를 점점점 확인하고 알게 돼요. 행복을 찾으러 그렇게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고 많은 것을 쫓아다니는데 왜 내 마음이 행복하지 않는지, 뭐가 인생의 문제인지, 자기 문제의 정체를 보기 시작해요. 그 모든 정체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그릇된 관계, 왜곡된 관계 때문에 내 인생이 지금 망가져 있구나. 이 성령께서 죄를 먼저 깨닫게 하고 진리 앞에 세워요. 진리의 거울이 쫙 비치면 자기 모습이 정면에 노출되죠. 그러면 상당한 절망과 고통이 찾아와요. 자기의 죄를 발견하면 자기 죄 때문에 하나님이 상당히 화를 지금 내고 계시고 나는 이껏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살아왔구나. 굉장한 절망이 느껴져요. 그때 어찌할꼬, 어떻게 해야 이것을 벗어날 수 있을까? 그럴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진리가 확 다가와요. 자기 정체가 죄가 드러나고 죄에 대한 하나의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오고 어떻게 해야 내가 두려움에서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쫙 마음을 밝혀요.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실감나게 느껴져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내 그동안의 모든 모순과 죄덩어리가 해결되는구나.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셔요. 그리고 난 뒤에 성령께서 마음에 오셔서 새로운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탁 심어줘요. 이렇게 거듭나는 과정에는 성령께서 주로 세 가지 역할을 하셔요. 먼저 죄를 깨닫게 하고 진리로 자기 모습을 비춰주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수용케 하고 그러면 성령께서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심어주셔요. 이것이 거듭나는 거예요. 새 생명을 입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출생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새로운 생명이 들어와요. 그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에 대해서는 본문에 어떻게 설명하냐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심긴 이 장소 어디예요? 시냇가. 시냇가에 심어졌다. 그 말은 예수님 안에. 신약에서는 계속 이 부분을 그리스도 안에라. 그리스도 안에. 이 말이 수없이 나와요. 그리스도 안에. 거듭나면 예수님 안에 심어졌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나와 연합. 로마서 6장에 말한 것처럼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갈라디아 2장 20절에 말한 것처럼 이제는 내가 선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주님이 사신다.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이게 시냇가예요. 시냇가. 주님 품속에서 태어났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속에 자리를 잡아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온 거예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된 거예요. 에베소 3장 19절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인간성이 부여돼요. 과거에 살았던 삶의 질이 아닌 새로운 스타일의 인간성이 우리 속에 딱 들어와요. 그게 예수님의 생명이에요. 예수님 안에 들어온 생명은 새로운 인간성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예요. 그 다음에 흡수하는 영양분이 시냇물입니다. 시냇물. 뿌리가 깊이 내려서 수분을 흡수하는데 온갖 귀한 영양분과 수분을 끌어당겨서 흡수하는데
그 영양분을 누구로부터 오냐면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고 삼위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그 깊은 데서 양분을 계속 흡수해요. 양분을. 근데 교회를 다니는데 세상에서 양분 뿌리를 내려가지고 흡수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서. 명예와 돈과 쾌락과 즐거움과 이런 데서 행복을 찾고 하나님은 그냥 이 땅에서 그냥 그런 즐거움을 주도록 내 뒤에서 좀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뿌리는 세상에 내려놓고 그 양분으로. 근데 그런 경우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아니라 한번 가뭄이면 말라도 죽어버려요. 다 인생이 무너져버려요. 하나님 높이 세상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행복론은 위기가 닥치면 IMF라든가 가정에 누가 세상을 떠난다든가 어떤 재난이 온다든가 그러면 그 행복은 산산이 부서져버려요. 가짜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고 거기서 양분을 빨아올려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특징입니다.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6장 48절부터 51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다.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할 것이다. 내가 주는 떡은 바로 내 살이다. 그리고 내 피를 마시라.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 내 피는 참된 음료. 예수님으로부터 먹고 마시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생명의 풍요로움과 은혜와 사랑을 맛보고 사는 거예요. 이게 행복자예요. 이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예요. 생명과 영양분과 수분은 모두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에서도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랐지라 그는 머리니 그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과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들을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끊임없는 공급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 끊임없이 공급이에요. 나라가 전쟁이 일어나도 가뭄이 와도 경제적인 파탄이 와도 몸에 질병이 와도 끊임없이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양분은 끊이지 않아요.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도 영원히 공급해줘요. 영원히. 이것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 하나님의 자녀의 특성입니다. 끊임없는 공급. 시냇가에 심겨졌다. 하나님이 심으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고 또 예수님으로부터 양분을 흡수하고 이 세 가지 여건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안에 예수님 오셔서 그분으로부터 영적인 양분을 쭉 빨아먹은 사람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의 삶의 열매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다. 그 나무의 속성이 나오는 거예요. 포도나무는 포도의 속성이 나오고 배나무는 사과나무는 그 나무의 속성들이 나와요. 나무의 속성에 열매를 맺혀요. 열매가 맺히기 전까지는 그 나무의 속성을 몰라요. 열매가 맺히면 독특한 맛이 그 나무의 특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모든 유실수들은 관리하고 심고 관리하면 열매를 맺습니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면 일그러지고 파괴됐던 하나님의 형상들이 정상적으로 복구가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0절부터 24절에 보면 과연 그에게도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예수 믿으면 새 사람 된다. 그리고 잘한다. 인간성이 회복된다.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 천국 백성이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존재가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시절을 쫓아 맺는다. 시절. 일정한 규칙, 일정한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기분 내키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닌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변화돼가지고 딴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꾸준하고 지속적으로 신뢰성 있게 자라는 거예요. 진리의 지배를 받는 사람, 원리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 이게 시절을 쫓아 맺는다. 하나님의 진리를 인생의 규칙, 생활의 표현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진리와 그 원리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 인생관이 뚜렷해요. 사람이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사는지,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내가 누구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는지. 인생관이 아주 명확해요. 진리의 지배, 말씀의 통제를 받는 삶, 원리에 근거한 삶. 이것이 시절을 조차 맺는다. 일정한 규칙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작동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열매는 성경이 말하는데 갈라디아서 5장 21,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와 절제. 이런 열매들이 외형적으로 나타납니다. 그 반대로 육신의 열매는 육체의 이런 현잔이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기는 것, 불리함, 이당,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이런 속성의 열매들이 나오면 그 육신의 열매예요. 그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는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요. 시혜를 조차 과실을 맺는 것. 세 번째는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1절에 보면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를 묵상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사모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열매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다. 잎사귀가. 시편 112편 6절에 보면 제가 영영에 요동치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념하게 되리라. 그는 흉한 소식을 두려워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 아니할 것이라. 그 대적에 받는 보응을 필경 보리로다.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그 이유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뿌리를 깊이 내려서 항상 수분을 빨아들였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의 가뭄이 와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잎이 청청해요. 깊이 뿌리를 내려서 충분한 양분과 수분을 흡수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중년의 삶도 대처가 되고 노년도 안정되고 생각지 못한 어려운 시절의 삶도 잘 대비해주고 불행과 손해를 봐도 억울해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당해도 잘 대처하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공급되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서 용서와 사랑과 관용이 이루어지고 이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양분을 흡수하는 거예요. 시편 92편에 늙어도 결실하며 노년도 걱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액이 풍성하고 빛이 청청하여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바위. 바위란 말은 내 인생의 기초란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기초. 그러므로부터 언제든지 양분이 흡수되기 때문에 밖에서 변하는 환경에 따라서 내 행복이 왔다 갔다 흔들리지 않는다. 그 잎이 청청하다. 아무리 가뭄과 태풍과 별하별 어려움이 와도 시냇가의 나무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는다. 히브리서 13장 5절 6절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돈 사랑하면 돈이 사람 배신하고 떠납니다. 돈에 행복을 둔 사람은 그때 다 무너집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않으리라. 돈은 사람을 떠나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떠나거나 버리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인생의 뿌리를 받고 사는 사람은 주변의 많은 변화, 환경의 변화에도 끄떡하지 않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위치입니다. 내가 어떤 형편이든지 자중하기를 배웠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을 세상에 감당치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닥쳐도 이긴다. 이게 잎이 청청하며 이런 열매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특성,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기 도덕성이나 인격의 힘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집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출생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들어옵니다. 이 과정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데 먼저 죄를 깨닫게 하고 진리의 거울 앞에 자신의 인생이 적나라하게 보이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나게 하고 새로운 생명을 넣어주십니다. 이 사람들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새로운 생명의 특징은 예수님 품 안에 시냇가에 예수님과 연합돼서 예수님 안에
딱 잡아가지고 예수님 안에 딱 하나로 연합시켜요. 그리고 그분 안에서 양분을 계속 빨아야 돼요. 예수님 안에 양분을.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양분을 흡수하시길 바랍니다. 자녀들, 뿌리를 자녀들한테 줘줍니다. 뿌리를 자녀들한테. 돈에, 직장에다가 뿌리를 내서. 하나님께는 뿌리가 안 닿아 있어요. 언제든지 포타지고 말라요. 감정이 언제든지 기복이 심해요. 행복이 언제든지 무너집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특성은 주님과 연합되어 있고 우리 예수님과 하나님께 뿌리를 내려서 거기서 계속 양분을 빨아올려요. 그러면 밖에서 태풍이 불고 가뭄이 와도 그걸 다 이겨내요. 잎이 청청하고 일정한 규칙과 원리에 따라서 열매가 맺고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여기서 형통이라는 것은 내 뜻대로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원하신 대로 인생이 만들어진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내용을 그분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